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거짓 증언들을 꾸며내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지키고 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며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희롱했습니다. 또한 많은 말로 주님을 모욕했죠.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우리는 이들의 이런 행동이 무지몽매한 자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으로 보이며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이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셨으며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일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들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불법한 자들과 동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과 조롱을 참아내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것을 통과하여 저들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곧 길었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들어가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들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를 몰아내고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면 이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께서 반역을 꾀한다 고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답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은 이미 옳다고 입증되었으며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며 또한 승천하셔서 실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수데반은 순교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목격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일이 사람의 동의와 인정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다시 물었고 주님은 이미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할 충분한 자백이 나왔다며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1절에서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발당하시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 해방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써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가 왜 죽는지 몰랐고 우리 때문에 죽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우리는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줄 알았지 우리를 위해서 죽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나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